여호수아 7장 10절 찾으셨죠? 330이나 329쪽 중입니다. 딱 한 절이기에 우리 한번 3번 연이어 읽으십시다. 자,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자, 이번에 이 말씀을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이거를 살짝 빼고 자기 이름 석자를 집어넣어서 읽어보십시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여호와께서 김희식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희식이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따뜻한 것 같지만 조금은 엄하신 것 같고, 조금은 엄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이 느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야지, 이 느낌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다른 이름하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는 이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양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뭐냐? 더 풍성히 얻으셔야 합니다. 지금 저도 생명이 있지만 더 풍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이와 교회상의 직분을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영생, 그게 내 속에 있는데 이거를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역으로 이것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풍성하게 해야 이것이 나중에 차고 넘쳐서 생명의 기운, 영생의 기운이 뿜어집니다. 그것이 환경으로, 그것이 관계로, 그래서 영생적 삶으로, 영생적 환경으로, 영생적 운명으로 그 사람을 몰아쳐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관리하여 이거를 크게 만들어 가리라, 풍성하게 만들어 가리라. 이게 일어나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영생이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용어로 말하면 육신이 있습니다. 세상말로 혈기가 있고 내 자아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혈기가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 곧 예수라는 것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기질, 아담의 성량, 아담의 혈기, 내 자기 자아성, 이것이 두 가지가 이 속에서 충돌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수록 이 충동이 더 강해집니다.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성과 아담의 성품이 안 죽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만 이래야 하나, 이 느낌이 착 올라옵니다. 영생이 일어날 것이냐, 아담의 기질이 일어날 것인가, 이 두 싸움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서 7장 10절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쉽습니다. 굼이랍니다. 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말합니다. 달리다 굼. 들어보셨지요? 달리다 굼. 달리다, little girl, 작은 소녀요. 굼, rise up, 일어나가라. 달리다 굼. 굼이 일어나다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굼이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재밌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 굼. 굼의 첫 번째 등장으로 가보면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4장 8절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시작. 가인이 자, 저기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실은 숨겨져 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냥 이게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인이 일어나 그의 아우 아벨을 뭐라 돼 있어요? 쳐 죽이니라. 좀 표현이 너무 거칠어요. 가인이 일어나. 예, 원어는 그래 돼 있고 NIV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일어나다, 굼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더라 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이 일어나더라, 아담의 첫 직계 아들인 가인이 일어나더라 라고 써 있고, 가인의 일어남의 결과는 뭐였느냐? 아벨의 쳐 죽임으로 등장합니다. 누가 일어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일으킬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의 첫 시작을 가인에게 붙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려요.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의 예배는 연락이 되는데 하나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아니었을 때 그 연락되지 아니한 주인공이 가인이었고, 거기에 대하여 가인의 반응이 뭐였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라고 창세기 4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 사인을, 신호를 하나님이 간파를 하시고 사랑하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권면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느냐. 6절에서 그렇게 권면 어린 경고를 하지요. 그럴 때 바로 이 가인이 이 경고의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담의 본성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일어남의 결과로 치명적인 비극을 일으키는데 그의 아우를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명사, 동서양 문명사에서는 종교가 있고 가정이 있는 곳엔 살인이 생겼었습니다. 종교 사이에 살인이 많았어요. 가정 사이에 살인이 많았어요. 종교와 가정과 살인이 함께 가더라는 겁니다. 종교와 가정 안에 노골적인 분노와 안색의 변함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렇지요? 분노와 안색의 변함이, 자신의 가인 아담의 후손의 기질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가족들을 혹은 교우들을 우리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등장하세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가를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뭐 하리라? 세우리라고 번역을 됐는데 이것이 굼입니다. 내가 너와는 언약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으키다라는 두 번째 등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가인이 일으켰던 결과는 죽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으킴은 뭐였느냐? 언약을 세움이었고, 그 언약 세움 이후 20절에 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면 그 결과는 뭐냐? 생명 보존입니다. 가인이 일어나면 죽음, 죽임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이면 생명 보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광야를 지나가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리더였던 모세는 광야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가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역시 같이요. 제 눈에는 안 보여서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40년 광야를 뱅뱅 돌 때요, 그날 첫 하루를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뭐가 출발하냐면 괴가 출발합니다. 언약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요. 만나가 담겨있는 언약궤요.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있는 언약궤요. 그 언약궤가 먼저 출발합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이니까. 이 위험한 광야길을 말씀을 따라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하루를 시작할 때 괴가 출발합니다. 괴가 출발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쫓아 주소서. 새벽기도 그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제가 일어났사오니 그리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 아버지께서도 일어나사 오늘 하루의 인생의 동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한 이후에 오늘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안 읽었지만 다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괴가 되돌아올 때, 여호와여 다시 한번 회중으로 돌아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내내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상징인 만나를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40년을 통과한 거예요.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내 인생 걸음, 우리 아이들의 인생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일어날 때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호와가 일어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가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아우아벨을 죽입니다. 모세가 사라집니다. 다음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큰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임중도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임중도원, 맡은 바 임무는 무겁고 내 인생 가야 할 길 멀구나. 임중도원. 임중도원 앞에 있는 여호수아요. 왜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 정말 임중도원인 겁니다. 어찌 가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싸워야 합니다. 공격 앞으로 할 때 제일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또 여호수아입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쳐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장, 7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7장에서 쬐그만 성 아이성에 그냥 박살이 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앞에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땅이 보이는데, 그런데 원수는 있고 뒤에 있는 백성들을 나는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 실패해서 다들 낙담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너지는 거지요. 무너지는 거지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세 옆에서 보았고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지만 역시 인간인지라 또 앞에 어려움이 난관이 봉착되니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지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몇 가지 있잖아요. 공사 중입니다라는 용어와 함께 오뚜기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안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참 노력합니다. 근데 어디서 넘어지느냐 무너지느냐? 집 앞에서 무너집니다. 모든 방어 기제가 약화되는 집 앞에서요. 어떤 때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방황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또 가족들 앞에 서거나 여러분 앞에 서면은 가장으로서 웃어야 되고 말씀을 드러내야 될 자로서 반사 거울로서 힘내라고 해야 되지만 속은 문드러질 때도 있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하소연할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다음 구절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울타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약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일으킨 언약을 네가 저버렸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언약을 네가 저버렸구나. 네가 언약을 어겼구나.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해라. 회심해라. 항상 하나님 예수께 튜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마음이, 이 행동이, 이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튜닝되어 있는가? 조율되어 있는가? 내 말과 내 사고와 내 모든 것들이 조율되어 있는가? 순간순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바로 직전에 항상 조율하셔야 합니다. 다음 구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기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미래를 가진 자들이요,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엄청 신경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별하다는 소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고와 구별되어지라는 겁니다. 세상 눈과 말과 구별되어지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쓰는 것들과 구별되어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생 되신 그분께 튜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는 회개입니다. 왜? 내 안에는 가인이 있거든요. 자꾸 가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영생 되신 예수님 쪽으로 튜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 새 언약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튜닝하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예, 알죠.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봅니다. 예, 그렇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인이 있고 제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혈육의 후손이요, 기질의 후손이니까.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착하고 착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나면은 가인과 아벨의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가인은 충천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쪼그라들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영생 되신 예수님을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아가 내 자아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질이 내 기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 일어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삽니다. 예수님이 아빠가 되어 내 자녀들 만나줍니다. 예수님이 엄마가 되어 내 자녀들, 내 남편 만나줍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담의 생명, 가인의 기질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공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영생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